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5절부터 45절까지는 크게 두 파트,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부분은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신 그 새벽, 이 새벽은 이전에 우리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본문에 이어져서 계속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신 일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왔습니다. 안식일 날 사역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소식이 온 동네에 알려져서 밤에 그 집 앞으로 온 동네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 치유해 주시는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해 지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도 온 마을에서 찾아왔죠. 이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몰려온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면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는,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보니까 그 예수님 나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뒤를 쫓아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지만 제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피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자들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 제자들은 1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 전하실 때도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본 거죠. 제자들이 아마도 그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생을 걸고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말씀의 사역과 그리고 귀신도 굴복을 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사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본다면 상당히 흥분했을 것이고 들떴을 것이고 야 우리가 진짜로 잘 따라 나섰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밤에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 치유받은 사람들이 야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자야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이 아마 웅성웅성 모여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치유받았는지 그리고 진짜로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밤새도록
떠들면서 밤을 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뒤따라 나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고 그리고 흥분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전부 다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막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더 기뻤겠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생을 걸고 나서는 우리가 섬기는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이 집 앞의 분위기와 그리고 온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일을 안식일 하루 만에 이러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온 제자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 1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다라고 순수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리고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을 8장의 중간까지 왜 쫓아다니고 있었는지 그들의 진짜 숨은 동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8장에서 10장이에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이 되면 엄청나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1장의 사역을, 안식일의 사역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 혹은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그렇다면 이분의 초기 사역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흥미진진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마 그 좀 우두머리 역할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이 막 들떠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고 시몬과 그 제자들이 따라 나가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 시몬과 이 제자들이 쫓아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억양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은 감을 잡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굳이 쫓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 지금 다 예수님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온 동네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귀신 떠나가서 정신이 온전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제자들, 야, 너 어떻게 예수님 따라 나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무용담을 펼치고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나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들이 흥분했었던 그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지금 만나보고 싶고 주님이랑 대화하고 싶고 또 아직 낫지 않은 병자들도 있는데 도대체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핀잔 섞인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베드로가 주동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십자가 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냐라고 다그쳤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온 동네가 떠들썩할 때 이때 나와가지고 뭔가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한다든가 뭔가 지금 이 분위기를 싹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 아무 말씀 없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맞득지 않았을 수가 있다.
이런 기적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뭔가 중요한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가만히 놔두고 혼자 조용히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찬물 끼얹는 말씀을 38절 39절에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가버나움이 괜찮은 도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괜찮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마을들로 전체 순회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 본문이 짧지만요. 사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마가복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포커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조용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본질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지금 떠들썩한 반응을 내고 있고요. 온 동네가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온 동네가 흥분하고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 하루 안식일의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히트를 쳤고요. 사람들은 엄청난 선지자가 왔구나, 엄청난 주의 종이 왔구나 라고 해서 완전히 흥분해 있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거든요. 그 말은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떠들고 있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왜 지금 들떠 있죠? 제자들이 지금 왜 흥분하고 있죠? 본질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흥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전달하고자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신 본질적인 것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본질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육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지금 광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하시는 본질은 알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일들이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흥분과 이 사람들을 은혜 받았겠죠.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나은 사람들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감동했겠죠. 귀신 들려가지고 가족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치유되면 치유된 사람뿐만 아니라 곁에서 고생했던 가족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들이 받고 있는 감동, 은혜라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요 감동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은혜되는 말씀을 받으면, 혹은 좀 은혜된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잘 안 되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시면, 혹은 그거보다 좀 수준이 높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깨닫거나 혹은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을 들으면 흥분을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잠깐의 지나가는 육신적인 감정적인 흥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금방 뒤집어지고 흥분하는 사람,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속에 무엇을 가지고 지금 흥분하고 은혜 받았다고 뒤집어졌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역자로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그러할 때에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무엇에 반응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의 속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아 성찰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본질을 놓치고 잠깐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보면서 일이 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알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의 사역자니까요. 내가 한 말씀을 듣고 너무 좋다고 막 뒤집어진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게 잠깐의 지적인 깨달음과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은혜, 거짓된 감정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진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삶이 되는 데는 오래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흥분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그 흥분과 감격이 꺼져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만약에 내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격하고 은혜 받고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한 말씀 사역을 한 목사나 사역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들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관심을 두기 때문에 많은 목사와 사역자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사역의 본질을 놓치고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와 관심에 집중을 하게 되고, 혹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반응에 신경을 쓰게 되면 초기에는 순수하고 중요한 사역을 하던 주의종과 목사, 사역자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신경을 쓰면서 변질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나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역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쓰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자라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서 진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변질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더라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사람이요. 오히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환호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열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그게 훨씬 더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쭐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관심과 환호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있어야만 돼요. 그것을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 인본주의도 쓰고 그것에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높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이 했다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착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추기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진짜 본질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사람을 부추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본질적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빠지는 예가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순수하게 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복음과 진리가 오늘날에 많이 희미해져 버렸는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너무 비진리가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흐트러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도 소수의 교회가, 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갖다가 순수하게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는 소중한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진리를 베이스로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너무 좋고 중요하고 훌륭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러한 교회일수록 제가 본 바로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진짜로 복음이야. 우리 교회는 진짜로 바른 말씀이야. 무슨 이상한 세속주의 아니야. 진짜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그 안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성장하고 있어. 좋은 교회 맞아요. 맞는데 그런 교회일수록 항상 교만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옳고 지금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바벨론 교회처럼, 전부 다 음녀 바벨론처럼 전부 다 타락해서 종교야, 복음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바른 진리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아예 매조지해버리고요. 저건 지금 교회 아니야. 우리만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 다 틀렸어. 저거 봐.
또 막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거 부추기는 설교하잖아. 그런 교회는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저 교회 아니야. 근데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은혜로만 여기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사람 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시간표에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진리를 좀 알고 조금 복음에 더 선명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전부 다 나는 옳고 저거 또 틀렸지. 사실 그런 쪽으로 상당히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은 교만이에요. 교만.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울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나의 죄성 깊이 깨닫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게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짜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우리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더 선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교회일수록 무슨 케이스가 생기냐면 머리만 커지고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걸 즐겨하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 남이 더 낫다고 여기라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낫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아직도 못 깨달았어. 저거는 종교야. 저건 완전 율법. 저건 신비라고 하면서 전부 다 우리 교회 빼고는 다 매조지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교만은 예수님이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의 본질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엄청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복음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서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상당히 복음을 더 잘 아는, 그리고 복음을 더 순수하게 알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혹은 제자, 사역자, 목사, 교회일수록 이 부분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기도했습니다. 다들 들떠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그 제자들이 어깨가 많이 뽕이 올라갔겠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바로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 정도야. 그리고 내가 그 제자야. 나 직접 불렀어. 그렇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들떠 있는데 아까 전에 일어났던 육신적인 것들을 보고 감정적으로 막 은혜 받았다고 치유받았다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다 들떠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떠들고 흥분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들뜨지 않고 침착한 거예요.
진짜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는 본질을 보고 있으니까. 왜 저들이 저 흥분하고 있는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혀서 그러는지, 아니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다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시냐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조용히 혼자 나가서 본질에 침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버나움에서 스타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흥분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모아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나를 대규모로 따르는 그러한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나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군중 집회,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내가 오랫동안 아파서 이 병 때문에 시달렸는데 그 질병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죠? 질병 낫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질병 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질병 낫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흥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하게 지금 순종하는 것으로 흥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흥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 흥분한 사람들 보고 본질을 놓치고 곁다리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충분히 그 부분에 휘둘릴 수 있는 연약함을 다 우리와 똑같이 가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서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나가서 오늘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제자 훈련,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키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 지금 흥분하지 마라, 지금 저 사람들이 왜 흥분하고 있으면 너희는 왜 흥분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말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속이 시원할 건데 말을 안 해주고요, 말로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진짜 제자 사역이거든요. 전도는, 진짜 전도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도 나가봤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가족들은 그들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죠? 어떻게 본다면 가족 전도가 진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가족 전도다. 왜? 가족 전도는 삶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진짜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고 있으면 내 앞에서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말 안 하더라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는 가장 쉽습니다. 왜? 내가 진짜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안 믿으면 너무 힘든 것이지만, 내가 진짜 믿으면 설득하고 뭐가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가족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만약 가족이 하나님 택하신 자가 맞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돌아가신 우리 그 가족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야 지금 너희들이 흥분할 때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 가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내가 말하고 있는 말재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전파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복음, 진짜 전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5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본질을 또 중요한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인간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새벽 기도회를 하셨다.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좋은 거다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본다면 새벽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누가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뭐 집회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 환호, 인간적인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새벽, 날이 밝지 않았을 때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장소에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본문은 나와 있죠. 근데 원어는 에레몬 토폰, 에레몬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제네티브 형태고요. 토폰은 토포스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건데, 토포스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레모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한적한 곳이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 황량한 곳, 황폐한 곳. 시간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되어 있죠. 아직도 밝게 전에, 요거는 엔누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in the night, 밤에 그 소리예요. 흑암에 덮여 있는 상태. 흑암에 덮여 있고 황량하고 황폐한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핀잔을 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근데 전도하리니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전도하리니가 아니고 케이리소, 선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 설교한다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사실은 다 말씀을 선포, 프로클레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황량한 곳, 황폐한 곳, 흑암이 덮여 있는 곳,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상기시켜준 황무지, 황폐함, 흑암, 말씀의 선포,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떠오르는 본문이 없습니까? 저는 보면서 창세기 1장이 보였어요.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그 혼돈하도록 하는 것은 황무지, 광야라고 이야기했죠. 토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어떠한 생명도 낼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곳, 도후. 공허도 추상적으로 우리 마음이 공허하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 어떠한 생명체도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장소, 땅이 황폐화되어서 여기로 치면 한적하게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한적한 곳에, 흑암에 덮인 곳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기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니, 이 1장 3절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생명을 주는 재창조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까? 이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창세기 1장의 사역이랑 어떻게 보면 등치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전도했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 그 다음 오늘 40절부터 45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가 곧바로 등장을 하죠. 이 나병 환자를 굳이 앞에서는 그냥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만 특정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마가가 굳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끌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본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냥 많은 질병들을 낫게 하신 거에 포함되는 건데 왜 따로 이 사건만 끌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나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풍문을 듣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해줘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다른 병들도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왜 나병 환자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또 다른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강해를 했죠. 잘 안 떠오르시는 분은 레위기 13장 강해를 다시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레위기 13장은 전체가 나병 환자의 진단과 격리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내쫓겨서 격리된 자가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에,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를 찾아가는 것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병 환자는 이미 자기를 향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먼 발치에서 자기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그 사람들 쫓아버려야 될 의무가 있는 그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나병 걸린 것도 그런데.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항상 부정할 것이라. 안 부정할 때가 없어요. 늘 부정하되. 그가 부정하되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규정을 어기는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리어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더라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어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들이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것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부정한 놈이 뭐라고 꾸짖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랍비라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갖다가 부비는 걸 말 안 했다고 해서 힐난을 받잖아요. 제자들을 힐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힐난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랍비를 힐난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부정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어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것인가? 예수님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서 마가복음 1장 4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네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입증해라 그들에게. 이것도 레위기 13장에서 나온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마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보면 대반전적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아무리 정결했던 자라도 그 부정함이 전이가 돼서요, 정결했던 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원래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져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지니까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에게 전이 되면서 그가 깨끗하게 되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반전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역설이고 대반전입니다. 사실 끝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나병 환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 속할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 속하게 되는 엄청난 반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뭐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 무슨 복음 사역을 해야 되냐? 본질적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다.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에 올 수 없을 것 같은 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곳, 그런 자들이 와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게 좋은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자신이 없어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하라고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안 된다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쉽게 말하면 문턱이 낮아야 된다. 아니, 문턱이 없어야 된다. 누구라도 와야 된다. 오늘날의 교회 중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엘리트만 모입니다, 이런 교회도 봤어요. 전부 다 박사 혹은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미 박사 교수든지 아니면 박사 과정하고 있는 초엘리트들, 고상합니다. 아는 것도 맞아요. 수준 높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스카이 출신들만 모이는 교회다, 이걸 자랑을 해요. 비단 미국에만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강남에. 작은데 우리는 다 스카이 출신들만 모여요. 무슨 말이죠? 그 말을 왜 하죠? 우린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랑 틀려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때 그 박사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외래 어드정트 교수죠. 어떻게 보면 한 과목씩 이렇게 한 학기에 뭐 가르치고 이런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뭐 이름 이야기하면은 알 수도 있지만 이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한국의 신학교에 가서 정교수로 제대로 이제 그냥 학업, 어떻게 보면 신학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 레즈메를, 그 이력서를 이제 여러 군데 집어넣었거든요. 합동 출신이니까 당연히 합동에 가장 유력한 신학교에도 넣었죠. 이분이 나름 박사학위 받은 것과 그리고 심지어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스펙에서 딸리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왜 서류상 너무 좋으니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이제 직접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뭘 물어보냐면 교수님 어디 출신이십니까? 이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서울인데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고 교수님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님도 서울에서. 그럼 그 교수님 아버님 말고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저 뭐 함경북도. 이북 쪽이군요. 그러면서 이 총신에서 교수 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동 안에도 뭐 영남, 호남 다 모여져 있잖아요. 누가 힘이 세냐면 이 TK 영남 쪽에 힘이 센데, 영남이랑 라이벌하면 보통 호남이잖아요. 근데 호남보다도 더 라이벌 관계가 이북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북 출신들은 절대로 교수를 안 시킨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진짜 옳은가요? 그럼 그 신학교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연고지 가지고 따지고 어디 출신인지 따지고 그거 가지고 편가르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부산 출신 절대로 호남에서 담임 목사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순수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맡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다 감당하려고 하고, 목회자가 그게 필요하지 영남 출신인지 호남 출신인지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학연, 지연, 이런 더러운 세상의 가치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테두리가 교회 안으로 다 몰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 어떠한 테두리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패거리 형성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한 형제요,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것도 없다고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구원받고,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치유받고,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사랑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부족해도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명자만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맞아요? 사명자만 모이는 게 교회예요? 어떤 대학 선교단체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로컬 교회에 못 들어가요. 왜? 로컬 교회 가보니까 개판 5분 전이거든. 대학 안에서 대학생들끼리 빨빨해가지고 막 가슴 뜨거워서 선교해야 된다고 막 불타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던 분위기에 있다가 교회 가보니까 이건 말씀도 희미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맹탕이고 선교나 전도의 열정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제자로 세워졌다 하는 사람일수록 지역에 있는 로컬 교회를 못 갔다니까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선교단체의 색깔이었다고요. 왜 그러죠? 사명자만 모이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명자가 모일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불신자도 와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분명히 봤을 때 아직 믿지 않는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사 안아주고 그 사람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생명을 거기 와서 얻을 수 있지. 저 사람 좀 율법적이야, 저 사람 좀 종교적이야,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았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와서도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사랑이 많구나, 너무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너무 좋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잘못 깨달아서 불신자 보면 완전히 아이고 저 마귀의 자녀, 완전히 마귀 새끼 취급을 했다니까요. 맞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가가 초장부터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복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은 그 나병 환자도 치유하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그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것, 이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잘 믿지 못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뜨거워요. 안 뜨거워도 진짜 느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은 교회.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죠.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거랑 문둥병자 낫게 했다 요건데, 이 짧은 거 안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 관한 본질,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다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장이 끝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씩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나갔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새겨듣고 묵상하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들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뭐가요? 머리가 아니고 삶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가버나움의 사역이 사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 갈릴리 전역을 도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일어난 사역의 이야기를 1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제자인 내가 어떠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항상 경계하며 껴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날석에 나를 성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제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꿈에 꾸셨던 그런 본질적인 좋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한적 한 곳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없었던 자를 생명으로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공동체, 좋은 성도로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